잘 지냈어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강의 전체적인 거 이제 다 외우시죠? 네. 예. 우리가 긍정적이 되어야 된다. 예? 중요한 거 아시죠? 네. 사실 이거 하나만 돼도요. 우리 생활에 변화가 와요. 사실은 어디에서나.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은 확실히 그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 그 사람을 통해서 희망을 얻고요. 대개 리더들이 긍정적이에요. 아무리 나쁜 거라도 좋은 것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거. 그다음에 우리가 신앙의 우리 나름대로의 척도는 감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 작은 것에부터 큰 것까지. 그래서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너무 남자만 그렸으니까 어때요? 이렇게 사셨어요? 아니요. 한 주간? 그럼요. 우리가 이왕이면 아주 크게 웃고 사는 우리가 되자는 거. 예, 또 웃는 분들은 아름다워요. 그죠? 예. 오늘 주제는요. 우리가 사실 좀 저도 자신이 없는데 용서에 대한 걸 한번 다루기로 했겠습니다. 용서는 여러분 저기 미국의 우주센터 거기 항공고 쏘올린 데를 어디라 그러죠? 나사예요. 발음이 나사. 예? 용서하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여러분 벌써 하나 외우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어디에 죄에 머무르지 않고 그걸 없애준다 하는 하느님 편에서 그런 어떤 남의 죄악이나 잘못이나 또 무례함을 없애준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물론 이거 이제 히브리어로 나가는데 오늘은 그런 얘기는 안 할게요. 너무 우리가 용어 가지고 매달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분노에는 더디시고, 그 다음에 자비, 용서하시는 데는 빠르시다. 그런 시편의 표현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하느님은 화내시는 거는 잘 화를 안 내시고 그러나 빠르게 용서하신다라는. 그러니까 오늘의 전체 주제는 사실은 하느님의 자비에 있는 거예요. 용서는요. 사실 여러분들 저도 아마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용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면서 용서하지만 용서가 얼마나 힘든가. 특히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또 작은 일에도 또 속상해하고 또 어떤 거는 남들에게는 별것도 아닌데 나에게는 굉장히 확대 되어가지고 그것이 그냥 밤을 못 자게 해주는 일들이 있는 그런 내 자신을 놓고 볼 때 과연 이런 나의 밴댕이 같고 새가슴 같은 나의 그 마음에 과연 용서라는 게 가능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용서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용서에는 항상 실망이라는 게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용서에 대한 얘기 한번 좀 들어봐도 되겠어요? 네. 예. 네, 제가 살다 보면 저에게 이렇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정말 믿고 속상하고 집에 가서 많이 슬플 때도 있는데 또 생각해 보면 저희 주님께서는 늘 용서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정말 용서해야 되겠다,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다시 만나게 되면 그분들을 이렇게 피하게 되고 또 그 미운 감정이 다시 올라오고 용서가 잘 되지 않는데 정말 용서는 잘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아마 자매님이 얘기한 거가 그대 제 마음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 우리 신앙의 주제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진짜 예수님은
우리가 노상 용서를 하려고 또 주의 기도, 주님의 기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 이웃을 용서하듯이 저의 죄를 용서하라는 그 말씀이 있듯이 또 뒤집어 놓고 또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용서가 어렵기 때문에 주님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용서한다, 용서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유혹도 우리가 어려워요. 유혹 피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혹도 빠지지 않도록 하고 어떤 때 우리가 악의 세력에 빠질 수 있어요. 아주 그냥 증오고 그냥 나도 모르는 어떤 그런 세계에 빠지는 것도 내 마음도 되지 않으니까 그것도 악의 세력, 유혹의 세력 그거 못지않게 용서하는 것도 어려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께 용서를 청하라. 그래서 오늘 강의가 요거면 다 끝나요. 용서가 사실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 용서가 한 번 해갖고 용서가 되면은 왜 예수님이 그렇게 당부를 하셨겠어요? 어려우니까 그렇거든요. 제가 아마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어릴 때 복사할 때 그 성당 마당에서 이제 그 복사들하고 뭘 하고 복사가 아닐 거예요. 저는 복사였고 그 아이 둘은 아니었는데 조금 왜 아이들 왜 개구스럽고 왜 좀 못되게 구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그 형제인가 봐요. 걔네들이 저하고 붙어가지고 싸움을 했어. 2대1이니까 누가 맞아요. 당연히 제가 맞죠. 제가 또 착하니까 더 맞지 않았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막 맞고 싸우고 막 그러는데 우리 수녀님이 지나가다가 그 둘은 놔두고요. 저를 여기를 이렇게 잡고는 그냥 강제, 약간 반강제지. 수녀님은 저를 굉장히 이뻐했던 수녀님이거든요. 아, 근데 이건 뭐 완전히 무서운 아주 호랑이에요. 그냥 막 야달치면서 네가 싸우면 되냐 그러면서 아, 나를 어디 데려가냐면 성당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당에서 너 네 잘못을 용서 청하고 특히 쟤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는 거예요. 어린 나이인데도요. 우선 너무 슬프고요. 왜? 수녀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전 나쁜 놈들은 놔두고 왜 나를 왜 하필이면 이 착해 빠진 나를 왜 그랬느냐. 그래가지고 울고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게 제대 앞에서요. 그 수녀님 또 하라니까 그때는 우리 수녀님 말이면 아주 다였거든요. 그래갖고 기도는 하긴 했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야. 저런 나쁜 놈들. 그거 그냥 씩씩거리면서. 그런데 하라니까. 그래서 억지는 했어요. 저 아이들 위해서 해라. 내가 잘못한 게 뭐지? 그랬는데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먼저 와서 대들었고 때리고 그래서 싸운 건데. 그래서 끝까지 웃긴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그러나 기도하라니까 하지만 나쁜 놈들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서 가만히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아요. 난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정말 너무 억울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용서하라니까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 말만 없으면 내가 그 사람을 마음껏 미워하고 마음껏 욕을 하고 좀 저부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막 떠들면서 욕을 하겠는데 아, 용서를 하라고 그러시니 참 주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진짜 마음껏 용서도 미워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오늘 그 주제에서 조금 이렇게 조금 빗나가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거를 용서하라라는 이제 대목에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요한복음 8장에 왜 간음에다가 걸린 현장에서 걸렸다 그래갖고 왜 바리새야 율법 학자 아주 의기양양해서 그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여자를 고발하잖아요. 재밌는 거는 남자는 없어요. 아, 그 간음은 저기 여자만 그러나요? 근데 하여튼 그 장면은 여자만 데려와요. 그 데려와서 예수님께 고발을 하잖아요. 이 여자를 우리의 모세법에 의하면 죽여야 되는데, 처형해야 되는데, 죽여야 됩니까? 아니면 살려야 합니까? 그 이제 항상 율법 학자들은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죽여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이제까지 용서하고 정말 죄인들 편에 서야 된다는 것에 그걸 무시하시는 거고, 또 죽이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그 서슬이펄한 그 군중에게 아주 좋은 빌미를 주는 거예요.
봐라, 이 사람이 토라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무슨 스승이냐라고 할 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도 생각 못했던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땅바닥에 글을 쓰시잖아요. 지금도 그 글이 좀 남았으면 그죠? 대단했을 거예요. 뭘 쓰셨는지 모르지만 하도 쓰니까 답답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그제서야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저 여자를 쳐라. 그렇게 하잖아요. 대단하신 거예요. 그 아마 끝나자마자 그랬으면은 무슨 일이 벌어졌겠지만 아주 사람의 진을 다 빼놓은 다음에 예? 왜 저기다 땅바닥에서 저렇게 하니까 입장이 골라서 그러거나 말을 못해서 하는구나 뭐 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나갔다 이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우는 거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그 여자만 남잖아요. 다들 어디 갔느냐 물으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그러나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그러시잖아요.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그 근본적인 거는 용서 못 하실 것이 없는 거예요. 당시에 간음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로서는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주님의 선에서는 용서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는 그 근거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이웃도 하느님이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들을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면 사실 우리도 내 이웃을 용서해 줘야 되는데 이론은 맞아요. 그런데 누가 나한테 잘못을 하면 그 마음은 싹 없어지고 주님 저에게 나는 벌을 주지 마시고 저 사람은 큰 벌을 주세요. 예? 좀 이왕이면 아주 굵은 벌을 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있단 말이에요. 너무 분하고 화가 나니까 저런 사람이 저렇게 살아있다는 자체가 그거는 진짜 하느님에게 모독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용서해야 된다는 말을 자신 있게 못하는 거예요. 자비로워야 된다는 말을 못하는 게 나도 내가 부족한 거 알고 내가 정말 남을 용서해야 된다고 말은 하고 이렇게 가르치면서도 저에게도 하나 쓰라린 체험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이 본당 오기 전에 한 사무실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여러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뭐 우리가 살다 보면 왜 일이라는 건 일 때문에 사람 마음에 들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이렇게 하다가 그 한 분이 여자분이 이제 떠나게 되었어요. 근데 떠날 때 좀 좋지 않게 하고 떠났어요. 하여튼 뭐 우리 거기 사무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요. 그리고 저도 또 거기에 또 한 몫을 하고 야단치고 이제 막. 근데 그게 아마 여자분들은 야단치면 안 되는가 봐. 떠날 때 말없이 가게 맞는 것 같아요. 떠날 때 마음 상하게 하면 꼭 어떤 일을 겪는다는 것때 얻은 거예요. 여자들은 무섭다는 것 때 배운 거죠. 가가지고 있는데 어떤 또 엉뚱한 사람이 거기다가 편지를 했어요. 익명으로. 근데 투서죠, 말하자면. 그것도 몰랐는데 그분이 그걸 복사를 한 몇 통을 해가지고 우리 동료들에게도 보내고 저한테도 보냈어요. 그래서 왜 이런 걸 보냈나 그랬죠. 거기 보니까 왜 여러분 아시잖아요. 남을 투서하고 그러는 글은 읽어보고 싶지도 않아요. 내용이. 근데 얼핏 보기에는 좋은 말을 쓴 건 아니야. 그래서 누가 쓸데없는 말을 했네. 좀 너무 또 심하게 했네. 그랬는데 나중에 그 떠나신 분이 저한테 앙심을 품었던 것 같아요.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 그거 전 몰랐죠. 근데 나중에 동료들이 그걸 가져와서 막 신부가 말해 치사하게 이런 편지나 보내고 막 그래서 이제 아는 거예요. 그 보니까 그 떠난 분이 경찰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 편지에 뭐 지문을 채취했는데 내게 나왔다느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떨까 생각하면 내가 꿈결에 그랬나 할 정도로. 근데 안 보냈거든요. 그런 걸 뭐하러 보내겠어요. 근데 더 상처를 주는 건 뭐냐면 그분도 알 거라고 제가 안 보낸 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저를 골탕 먹이려고 한 걸 나중에 아는 거예요. 예? 골탕. 근데 사람이 앙심을 품으면 그래요.
특히 여자분들한테는 잘해야 돼요. 친절하게 하고 이래야지 괜히 잘못했다가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경찰에 뭐 했다 그러길래 제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제 전화를 했더니 근거가 있는데 막 그러길래 그 근거를 좀 보여다오 그럼. 그랬더니 또 뭐 신부가 야비하게 근거를 내놓을 수 없는 걸 알면서 뭐 이렇게 해서 또 그 또 세력을 또 동료들의 세력을 거기 또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료들도 저를 꼴보기 싫었겠죠.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이제 확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고소하겠다 그랬어요. 고소하겠다고 그랬더니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니까 사람이 고소까지 나가더라니까요. 그런데 중간에 스탑 이렇게 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입을 다물고 나만 참으면 우리 사무실에 그런 평화도 있고 또 좀 우왕좌왕하는 것도 있는데 그래 내가 다 그냥 침묵 지키면 된다 그래서 했는데 그게 끝났는데도요. 너무 어떤 데 화가 나는 거예요. 불쑥불쑥. 아니 어떻게 이렇게 죄 없는 아무것도 없는데 막 그냥 그거를 추측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나. 또 사실 무지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아주 사람을 신부를 치사한 사람을 만드는 거야. 근데 그 내용이 아주 되게 나빴던 거 다는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나쁘게 했나 봐요. 근데 그렇게 몰고 나가는 걸 보면서 어디에 상처를 받냐면 동료들한테 받는 거예요. 저를 잘 알고 제 성격도 알고 같이 이해해 줄 사람들이 합세를 해가지고 더 그걸 몰고 나가고 나쁜 사람으로 몰고 치사한 그런 신부를 모르는데 그게 상처를 받더라고요. 근데 이제 훗날 지내놓고 보니까 잘못하면 내 동료도 보호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떠난 직원 때문에 동료하고도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침묵을 지키길 잘했다. 그냥 또 뭐 치사한 사람의 소리 들었으면 또 어땠냐. 나중에 이제 훗날 그게 듣기 싫어서 화를 냈거든요. 예? 나는 그게 아닌데. 근데 그때서야 이런 게 밴댕이 속이구나. 나는 남에게 뭐 용서해 줘야 된다. 남에게 너그러워야 된다. 자비로워야 된다고 하면서 내 자신은 내가 당하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이래서 남 말을 하는 게 아니다. 그다음부터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할 때요. 자비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또 관용스러운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기어 들어가는 소리를 해요. 조그맣게 이렇게 자비로워야 돼요. 남을 용서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신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일 자신 없는 게 용서예요. 용서 아까 자매님도 대답했지만 마음으로는 용서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게 용서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요 너무 창피한 건데 이를 닦다가도요 욕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딱 떠올리면 아유 얼마나 이러고다. 그래 하면 이거 다칠 뻔해도요. 너무 세게 해가지고. 그러다가 내가 왜 이러지? 이러고서 저 양식을 끝나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 못하고 있구나. 나는 용서한 줄 알았는데 용서를 못하고 있네. 그래서 저 자신에 대해서 당황하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용서하는 것이 어떤 것이다 하는 이제 강의를 많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용서하는데 첫 번 단계가 뭐예요? 용서해. 너무 어려운 질문 했죠? 첫째는 마음이에요. 용서해야 되겠다는 마음. 네? 그래서 결심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지. 지금은 어렵지만 난 지금 억울하고 그 사람 용서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도 용서해야지. 왜? 예수님 막 미루니까 너 용서해야 돼. 용서하니까 마지못해서 용서해야지. 그 자체가 용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더라도.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용서하는 게 있고 용서 청하는 게 있어요. 용서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용서 지금까지는 내가 누굴 용서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또 어떨 때 잘못할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용서를 청해야 되는데 여러분 용서 청하는 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자존심 상하고
또 내가 용서를 하면 요 자식이 또 나를 뭐로 여길까? 이놈이 또 더 기세등등해갖고 나를 또 죽이려고 그러겠지?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용서를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용서를 청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일 있잖아요. 내가 용서를 청하는데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그러고도 있고 또 사실 안 받아들이는 일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용서를 하기도 어렵고요. 용서 청하기도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는 그러더라고요. 그 사건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사건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용서를 하러 갔어요. 아까 질문한 자매님한테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삼들 앞에 모욕을 줬어. 그래서 자매님 내가 잘못해서 이런 말이 안 나오니까 자매님 지난번에 삼들 앞에서 내가 좀 심한 말을 했죠. 좀 너무 마음이 좀 나도 불편해서 이렇게 은근히 간접적으로 이제 사과를 하는 거예요. 나 잘못했으니까 나를 좀 용서해줘 이런 말을 못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자매님한테 가서 그렇게 지난번에 그런 거 내가 참 미안하게 됐다. 이러면 참 아름다운데 나도 잘못했지만 자면 잘한 게 아니야. 이러면 싸움 붙어요 또. 네? 그러니까 용서를 청하려면 그것만 가지고 순수하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하거나 그걸 통해서 더 어떤 것을 이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가요. 서툴러 가지고 가가지고 더 대판 싸우고 온다니까요. 예. 용서하러 갔다가 너도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해요. 지난번 얘기를 또 끄집어내는 거예요. 난 이번에는 사실 했는데 지난번 거까지 생각하면 내가 용서 못해. 이래가지고 또 이게 되는데 용서에 그 가르치는 데는 그 사건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대시키지 말고. 예? 그러면 이제 용서를 이제 사과를 받아들이는 것도 어려워요. 여러분들 남이 나한테 와서 용서 청할 때 내가 진짜 뭐 아까 반대로 자매님이 이제 용서를 받는 입장 아니에요. 그러면은 대개는 아름다운 거는 나도 잘한 거 없지. 그러면 참 멋있어요. 용서 청하고 용서받는 사람이 서로 겸손하게 나도 겸손하게 내가 참 잘못했다. 또 그쪽에서도 나도 뭐 잘한 거 없고 사실 나도 따지고 보면 그날 당신 뭐 승질 긁었지 뭐. 그러면은 괜찮아요. 근데 대부분이 안 그래요. 대개 어떻게 용서를 청하러 가면 자매님이 안 만나줘요. 자매님 좀 얘기 좀. 전 당신하고 만날 일 없어요. 산바람이 쌩쌩 나면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다고 속으로. 그래 마음대로 해. 나도 뭐 이렇게 나가거든. 그래서 불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나도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청하고 싶어도 용서가 안 되는 이유가 그게 서로 신뢰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려워요. 이게 상대성이기 때문에 나와 당신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 나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솔직하라는 거예요. 대신 꾸미거나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런 상태다. 기분 나쁘다. 난 당신하고 그런 일도 잘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왜 아무리 이렇게 사이가 좋을 때 문제가 없는데 성당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리조 이제 같이 했다. 리조 단원들인데 같이 좋을 때는 뭐 하나 문제가 없는데 누가 불편한 자리가 있으면 먼저 그 사람부터 봐. 왔나 안 왔나. 응? 그래 자유가 뺏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이 재밌어요. 사이 좋을 때 문제가 없는 게 사이가 안 좋으면 문제 생겨. 그리고 재미가 없어요. 뭐 이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리조 단원들 모여서 어디 식사를 간다. 가기가 싫은 거예요. 아무리 거기 리조가 활발하고 하더라도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하고 용서 청하는 거나 용서하는 거가 우리의 삶에 중요한 건데 사실 어렵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안 되면 리듬이 깨져버려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아침에 대판 싸우고 나면은 하루 종일 여러분 찝찝하고 또 부부가 사실 또 잘 아까처럼 지난번 얘기처럼 대화가 잘 되는 집이면 저녁에 와가지고 먼저 용서를 청하고 여보 내가 아침에 당신 출근할 때 너무 기분 나쁘게 해서 미안해. 이제 그러면은 되게 훌륭한 남자들 같으면 나도 뭐 잘한 거 있어. 그래요.
나도 성질이 못됐지 뭘 그래. 이러면 부부가 다 그게 가까워져요. 그 사건이. 그래서 이 대화와 용서는 이 벽을 없애요. 그러니까 이 대화와 용서 사이가 사촌지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대화가 잘 되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용서 청하는 일은 대화를 통해서 대화가 평소에 잘 되면 용서가 쉬워요. 근데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용서할 기회가 없어요. 왜냐면 용서를 잘 안 해주니까.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얘기가 저도 지금 어려운 것을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잘 안 되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에 이 용서라고요. 그러면 아까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용서가 가능하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용서하려고 그러고 용서를 청하는데 과연 궁극적으로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는 사실은 하느님과 함께할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면 그 예를 하나 또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한 번은 지금이 아니고 이제 여름에 여기다 이렇게 왜 우리 신부들 입는 하얀 회색 있잖아. 그걸 멋있게 입고선 어느 집을 식사를 하다가 저는 이상하게 아주 옷을 새로 갈아입거나 좀 점잔을 빼야 될 때는 꼭 실수를 해요. 그래서 딱 김치를 딱 먹는데 이게 딱 미끄러져 가지고 튀어서 이렇게 갔으면 좋은데 여기서 아주 뭉그러져 내려가 버렸어요. 또 배가 좀 나오니까 더 그게 걸려가지고 멈추는 시간이 더 있잖아요. 그래갖고 엉망해요. 그래가지고 그 애기 아빠랑 그분이 아유 신부님 그러더니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즉시 안 빨으면 안 되는 이런 경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벗어가지고 주고 이제 거기 애기 아빠 뭐 하나 걸치고 이제 앉아 있는데 빨아도 이게 안 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거 그 김치물 들으면 어떻게 해? 여러분들 그 빨아 없애요. 소주 좀 묻혀가지고요. 소주? 네. 평소에 소주를 좋아하시나 봐. 아 소주 묻히면 없어져요? 네, 그 하면은 잘 빠져요. 아 저 김치. 네. 근데 그 자매는요, 조금 그냥 이렇게 그 옥상에 가서 그걸 널어놨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없어졌어. 한 번 얼마 있다가 얘기하다가 와서 보니까 없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했더니 다 빤 다음에 마지막에 햇볕에 널었다는 거예요. 햇볕에 널으면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돌아오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아, 도저히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는 햇볕이 이렇게 해주듯이 우리가 용서가 안 되는 흔적, 용서가 불가능해. 그걸 하나님께 맡기면 되겠구나. 다시 말해서 빨래를 널듯이 빨래는 우리 태양을 향해서 널어놓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마르게. 그 우리의 잘못도 그냥 하나님께 널어놓으면 마르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뭐 트리올로 뭐 빨고 비누로 빨고 뭘 해서 최선 우리가 다 할 대로 다 하고 마지막에 안 되는 건 태양에 널듯이 우리가 용서하려고 우리 나름대로는 기도하고 노력하고 밉지만 또 아주 꼴도 보기 싫지만 그래도 내 최선을 다해서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그걸 맡겨놓으면은 그 용서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성경에 그 창세기 45장에 보면요. 45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여러분 창세기 구조 아시잖아요. 그죠? 1장부터 11장은 태고사례라서 우리 우주의 그 기원에 대한 얘기하고요. 그죠? 12장부터 50장에는 이제 성조들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또 줄줄이 알사탕인 그러냐 뭐 내 여인에게서 나온 아이들이니 오직하겠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뭐 지지고 볶고하는 얘기들. 그러다가 마지막에 구원의 역사 안에서 야곱이 축복을 해주잖아요. 12지파에게 축복을 해줘.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지지고 막 볶고하다가 마지막에 구원으로 이렇게 좋게 이어지는 것이 구원의 역사. 그게 성경의 아름다움이에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45장쯤 가면 어떤 게 나오냐면 요셉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형들한테 그 도단이라는 데 갔다가 형들이 궁금해서 아버지가 보내잖아요.
근데 거기서 잡혀가지고 저기 저 물구덩이에 이제 갇혀 있다가 나중에는 미디안 상인, 이집트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아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형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진짜. 상처받죠. 그 믿고 큰 먼 거를 갔는데 거기다 잡아가지고 팔아버렸으니 그게 상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집트 가가지고 또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감옥도 가잖아요. 그죠? 근데 감옥에 가는 거는 참 우리가 부러운 것은 하나 있어요. 그 포디발이라는 경호대장 부인이 요셉이 너무 멋있으니까 이렇게 그 여인으로서는 유혹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감옥 간 이유가 뭐예요? 잘생겼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잘생겨서 감옥 가는 건 덜 억울할 거라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경지를 체험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그건 하나 부럽다는 거야. 잘생긴 거가. 그런 일도 있구나. 그러니까 못생긴 사람은 그게 뭔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감옥도 가죠. 또 팔려가죠. 그러면 또 외국으로 또 가죠. 자기 고향에서 못 사는 것도 하나의 그것도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타향살이 해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자기 나라도 아니고 자기가 자란 곳도 아니고 먼 곳에 그런 그 곳에서 그 객지에서 타향살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들 때문에 이것이 다 그렇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 형들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서 하느님이 또 그것을 이렇게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그 이집트의 재상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곡식, 양식을 관리하는 그런 이제 재상이 되는데 또 역적이 돼가지고 형들은 팔아넘겼던 형들은 이제 가뭄을 이제 견디다 못해서 거기 양식을 구하러 오잖아요. 근데 45장에는 형들이 동생을 못 알아봐요. 동생은 알아보는데. 그래서 히브리 말로 지들끼리 떠드는 거야. 저기 이집트 사람 못 알아듣는지 알고. 그걸 요셉은 다 알아듣잖아요. 그 너무 슬프고 너무 반갑고 너무 밉고 두 가지예요. 반갑고 밉고. 예? 그래서 가서 또 울고 안 들키려고 와서 울고 그런 장면을 아주 그 창세기 저자는 아주 그 심적인 걸 잘 묘사를 해서 잘 적어주고 있어요. 표현하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오늘 이제 하려고 하는 얘기는 돌아와서 여기 45장에 보면 형들은 제가 바로 형들이 팔아넘긴 요셉입니다 하고 밝히잖아요. 그 형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기가 못된 짓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45장 여기 4절 5절에 보면은 내가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를 이곳으로 팔아넘겼다고 해서 괴로워하지도 자신에게 화를 내지도 마십시오. 우리 목숨을 살리려고 하느님께서는 나를 여러분보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신앙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나쁜 놈들하고 오히려 복수를 하는 것이 그것이 또 하나의 영화의 장면일 수도 있죠. 니네들이 나를 팔아넘겨. 아무리 혈육이라도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이 요셉은 어떻게 돼? 하느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하느님께로 돌린다는 거예요. 아까 빨래를 널어서 그 나머지를 용서할 수가 없죠. 여기 말고도 막 그 슬퍼하는 거예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넘긴 것에 대해서. 울분이 있죠. 용서 못하지. 상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느님께로 돌린다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도 아까 자매님이 우리도 나가 마음으로는 머리로는 용서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꾸 용서하라 그러는데 그게 말이나 되냐 이 뜻이 아니겠어요.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되면 나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고 그거 겪었던 일도 지금도 제가 그 직장 거기 사무실에서 겪었던 일도 문득 생각하면 화가 나요. 예. 그러나 기도하죠. 예수님 제가 속이 이렇게 요 모양입니다. 용서 못하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그래도 사제인데 이거 신자들 앞에서 이거 알면 얼마나 신자들이 날 욕하겠어요. 뭐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하느님 앞에 솔직한 거예요. 하느님 저는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용서 못해요. 그러나 하느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고 또 그리고 좀 너그러운 마음을 좀 저에게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게 한 번이 아니고 그것이 생각날 때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오나 루카를 통해서 뭐라 그러세요? 특히 저기 그
마테오는 내 형제가 죄를 지으면은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주님께서 둘의 증인을 세워서 타일르고 또 그것이 안 들면은 교회에 고발하고 안 들면 이방인 취급을 하던가 아니면 저기 세리처럼 취급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이어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또 물어봐요. 여기 내 형제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하겠냐. 77번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 무한 용서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루카는 여기는 또 뭐라 그러냐면 잘못을 회개하면 용서해 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그 다음에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그가 너에게 하루에도 7번 죄를 짓고 7번 돌아와 잘못했다. 그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조건 용서한다는 건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다 그러면서 막 대들어요. 막 어떤 때는 경우도 없이 대들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우리 용서해야 되잖아요. 대로. 예? 근데 사실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언제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셔요.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항복을 해요, 예수님께.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바람에 우리가 장사가 안 돼요. 응? 왜냐면 거기에 대한 할 말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당신 여기다가 못을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니 우리가 기가 막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할 말이 없어요. 저도. 거기에 그거 이유를 대면은 용서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니까 저들을 용서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그거 안 아프시겠어요? 극도의 고통이죠. 그럼 우리가 거기 해답은 뭐예요? 우리도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처럼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는 못해요, 저도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는 기도는 못해요. 그러나 비슷하게 어떤 때 하죠. 예수님 저는 제가 싫어요.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 안 되는 이 마음이 싫어요. 그럴 때도 있고. 왜 저는 이걸 못 잊고 이렇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용서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하는데 요셉의 이야기는 두고두고 묵상이 돼요. 참 하고 싶은 말도 많을 텐데 많잖아요. 그 형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성서에서 없어요. 형들이 나한테 못한 짓 했지. 나는 형들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했어. 이렇게 억울해. 라고 하지 않고 요셉은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를 형제들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너무나 보고 싶었던 아버지 누구예요? 예? 야곱을 이집트로 모시고 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 정착하게 사는데 용서라는 것이 그래요. 용서라는 것은 일단은 용서하고 되면은 나고 나면은 모두 풍부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해요. 용서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의 치유약은 뭐예요? 용서라는 거예요. 상처, 우리가 어떤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그것을 용서할, 이거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용서밖에 없어요. 근데 용서가 여러분 아시지만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얻는 결론은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랑해야 된다. 서로 정말 당신처럼 사랑해야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 그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계명이 뭐예요? 그러면 그저 예수님이 세웠던 그건 그러면은 흔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새 계명이에요? 그거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계명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혈육같이 대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어디예요? 내 이웃의 이해를 하는데 중심은 나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럼 중심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사랑하신 게 예수님이 중심이 사랑을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죄인들 편에서 또 필요한 사람들 편에 가셔서 그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들이 주인이에요. 예수님 중심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데 있어서 내가 중심이 아니고 사실은
상대방에게 중심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도 나에게 상처를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못 잊고 미워하고 용서 못하는 것 그거 못지않게 내가 모르지만 그도 나를 미워하고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봐서라도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내가 서로 만나는 데가 어디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으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먼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고요. 또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을 느끼고요. 내 이웃에 대해서나 또 그 용서하는 상대가 멀은 게 아니에요. 그죠? 가까운 것이 그게 문제라고요. 매일 봐야 되니까. 그게 우리의 고통스러워. 차라리 용서할 상대가 한 1년에 한 번씩만 나타나가지고 한 시간씩만 짝 보고 가면 되는데, 이거는 성당 가서도 만나야지, 또 부부가 또 민수가 되면은 매일 만나야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자매는 시어머니를 아주 오래 모셨어요. 왜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젊었을 때는 괜찮은데 나이가 많으니까 치매가 되니까 욕을 해요. 여기다 차마 말을 못할 그런 욕을 막 그냥 해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힘든 거는 레지오 단원들이 오면은 일러요. 전현이 나 밥을 안 준다. 그래갖고 레지오 단원들이 또 어떻게 며느리가 착하게 생겼는데 또 밥도 안 주냐. 이라고 동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레지오도 가기 싫은 거야. 하도 그러니까. 에? 그런데 나중에는 시어머니가 1년, 2년 지나니까 너무너무 미운 거야. 아주. 나중엔 남편도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장남도 아니야. 근데 뭐하러 미쳤다고 시어머니를 일로 모셔왔냐. 별게 다 이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매는 미치기 직전까지 간 거야. 그리고 더 하는 거는 사람들이 저 며느리는 참 착해. 시어머니 저렇게 오래 모시고 있어. 또 열심해. 이게 제일 싫은 거예요. 듣기도 싫은 거예요. 착하고 열심하고 또 신앙이 오래됐다는 그것으로 잘 가둬놓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아닌데, 자기는 지금 용서 못하고 화가 나고 밉고 정말 어디 뛰쳐나가고 싶고 어떤 하나님한테도 막 대들고 싶은 자기인데 주위 사람들은 자기를 그렇게 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더 힘들어서 그 자매가 찾은 것이 성체에게 간 거예요. 성당에 무조건 간 거예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소문이 나고 또 소문에 소문을 만들어서 나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고 막 울은 거예요. 거의 매일. 다행히 성당이 문이 열려서 다행인 거지. 가서 울고, 가서 한참 또 미친 여자처럼 떠들다가 또 오고, 또 가고. 그래서 이제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훗날 그 며느리가 생각할 때 자기가 성체 앞에서 안 들어주시는 예수님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정말 나는 그냥 푸념이 나고 오는 그런 못된 며느리. 또 가서 막 욕도 했대요, 막. 그런데 훗날 보면 그것이 다 예수님이 하나씩 하나씩 도와준 거를 늦게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앙도 늦게서야 철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런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용서 못하는 상황에 처하면은 저도 속이 좁아져요. 그리고 분노를 느껴요. 그리고 분노를 느낄수록 내 시야가 점점 더 좁아져요. 그래서 그것을 이끌어 주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다행인 것은 용서할 수 있는 것,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이 주문하시는 게 아니고요. 용서할 수 없는 걸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건데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의 아름다움, 신앙인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려고 도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비록 내가 때로는 좀 부족하고 또 힘들고 힘겨워도 저는 그래서 그 며느리를 이렇게 생각할 때 제 모습인 것 같아요. 사제니까 다 이해하고 다 포용하고
참 사제는 착하시고 뭐 이런 걸 다 붙여가지고 속에서 열불이 나는 나를 갖다가 이해 못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주님께 청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성체조배인 것 같아요. 저희 사제들에게도 큰 힘이 되는 거는 저희 본당에는 옛날에 그 신부님이 좀 가난하게 사셨던 본당 같아요. 사제관 바로 옆에 그 이렇게 제2방이 있고요. 제2방 바로 옆에 성당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2방에서 이렇게 열고 나가면은 밤에도 아무 때나 나가서 뭐 신자들 없으니까 잠옷바람에도 뭐 하나 걸치고 와서 그냥 푸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푸념하면서 예수님 제가 이 모양입니다 하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 이게 사제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 또 성체 앞에서 주님께 호소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저 사실 또 여기 오기 전에도 꼭 주님께 이 강의 때 좀 엉성하더라도 함께 해주셔서 좀 도와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그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혼자 용서하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께로 우리 용서할 일을 돌려놓는 것이라는 것이죠. 돌려서 우리 용서할 수 있도록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늘 노력하면서도 하느님을 향할 수 있는 또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